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9절에서 16절 말씀을 계속 올리는데 좀 잡아주시고,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몬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삶이 확실히 보장된, 안정된 그런 환경을 어떻게 보면 좋아하죠. 우리가 밴쿠버에서 이민생활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편안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전지대는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들은 성전이라는 이 화려한 그 건물, 또 그 안에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 있어야지만 그들의 신앙이 안전하고 또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 고이 모셔두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만 내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들의 영적 안전지대였던 성전, 또 율법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존경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조상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위대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또한 야곱, 요셉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이삭과 야곱은 가감하게 생략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요셉을 바로 콕 집어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 속에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정말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 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요셉과 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유사점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은 30에 이제 팔리게 되어지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또 제자들에 의해 배신을 당하죠. 또 요셉은 채색 옷을 형제들에 의해 찢겨지지만 또 예수님의 옷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찢겨지게 되어집니다. 넘겨주면요. 또 어떻게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기게 되어지는데 예수님도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되죠. 또한 요셉이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또 떡 맡은 간원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만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 시작되어진데 이 요셉도 애굽 총리가 30세 돼요. 또 요셉이 제수의 신분에 있을 때 결국에는 그가 애굽 총리가
되는 높아짐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 살리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또한 요셉이 기근에서 가족들을 구원했듯이 또한 예수님께서 죄로 빠진 우리 인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게 되었죠. 또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예수님도 자기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이겁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조상들이 과거 요셉을 팔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역사를 당신들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된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역사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된 인간의 역사를 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로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9절을 보게 되어지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 질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 질투를 어떤 성격의 문제, 또 사람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어떤 갈등의 문제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이 시기 질투가 훨씬 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입니까? 시기 질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딸, 그 딸의 남편 사위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써요. 왜? 다윗을 죽여야지만 그가 왕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기 질투의 본질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생기는 악한 마음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자리를 빼앗기기가 싫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회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그들의 기득권들을 흔드니까 또 사람들이 예수님만 추종하고 따르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요. 여러분, 내가 시기 질투했던 대상이 제거되어지면 속 시원할까요? 기분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제 요셉을 팔아 넘기는 그날부터 이 야곱 집은요 초상집이에요.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만 생각하면 늘 어떻게요? 눈물 흘리고 그 슬픈 가운데 있는 거죠. 야곱도 알아요. 형들이 이 요셉을 죽였다는 것들을 여러분 감으로 다 알아요. 형들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평생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에요. 형들이 나중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서 지금 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러면 죄짓고는 못 살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의 시작은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남들에게 하는 그 시기 질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시기 질투해요. 유대인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기 질투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절대 우리는 의인의 그런 모습들을 갖고 살기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내 삶의 축을 어떻게 늘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기 질투는 내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할 때 생겨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지금 막 노릇해야 돼요. 근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나보다 더 사람을 더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요셉의 형들도 그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삶으로 내 안에 시기의 질투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중심되면 내 안에 이 시기의 질투가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지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너희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받을 짓을 해요.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 사회성과 눈치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장남이 입어야 되는 채색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러면 좀 눈치껏 형들이 싫어하는 거 알면 그 채색 옷을 다른 형들도 좀 입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가끔씩 입어야 되는데 이 요셉이 눈치가 없어요. 매일 입는 거예요. 매일 입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얼마나 이 눈꼴이 시렸겠어요. 형들이 요셉을 정말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눈치 없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형들 앞에서 또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요셉은 남을 배려하는 센스가 좀 떨어진 철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13년 시간을요 정말 고생해요. 고생. 시편 105편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분 진짜 바닥부터 그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을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해요.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13년의 시간을 여러분 요셉은 날마다 괴로워하며 살아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요셉은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부터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은 집을 떠나는 순간, 노예로 팔리는 순간 이제는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집에서 어떻게요? 아버지한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아버지 백이 든든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은,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 붙드는 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붙들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9절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요, 요셉의 인생이 형통케 됩니다. 형통.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이야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닿는데요.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집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아주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를 매니저로 세우잖아요. 근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죠.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죽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고 어떻게 해요? 왕의 관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범들이 그 있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또 간수장이 요셉을 너무 또 잘 봐줘서 어떻게 해요? 높은 관리들을 또 시중들게 하죠. 그래서 술 맡은 간원정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매일의 이 고난의 현장에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근데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요.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그 하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이런 모든 환난 속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자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죠. 배짱이 생기는 거야, 배짱이. 야, 환난이 오네? 그런데 그 환난 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배짱, 근육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배짱은요, 영적인 자신감은 고난 없이는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생기는 거지, 고난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고난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매일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형들이 자기의 엎드린 모습을 보고 요셉이 예전에 꿈을 꿨던 것들이 생각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면서 인생의 내리막길, 아주 정말 공두박질 치는 인생을 살아요. 억울한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형들이 팔았어요. 악한 마음으로 팔았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요.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이 형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들을 통해서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집트로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보세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자 어떻게요?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아픔들, 시련들, 고난들,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명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잖아요. 므낫세라고. 그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상처를 다 잊게 하셨다는 것이. 다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럼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미래로 못 나가요. 그 과거에 매여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미래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 안의 상처들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 회복이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예전에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든 간에 여러분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제 어떤 죄를 지어든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은 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내 과거를 따지지 않으세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로 인식을 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의 상처, 친구들로 받았던 상처, 선생님으로 받았던 상처, 내가 살면서 실패했던 인생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상처에서 하나님의 취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과거에 붙잡혀 살았다면 절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산군이 엄청난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상처, 그 아픔이 더 이상 내 실패가 아니라는 것들. 오히려 그 과거의 상처와 그 과거의 어떤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상처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은혜로 극복하고 또 자기가 받던 상처를 통해서 더 다른 사람들을 보다듬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 상처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를 만지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내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니까. 근데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고난 없이 변하면 좋겠는데, 그럼 고난 없이 변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그런 고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일들을 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나누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게는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을 품고 치유하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볼게요. 14절 갖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결국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가족을 구원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가족만 살린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7년 풍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큰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들을 막 쌓아둡니다. 그 7년 흉년이 들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와 땅을 팝니다. 땅을 팔고 자기의 것을 곡식을 받아가죠. 근데 땅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몸을 팔아요. 내가 노예되겠다. 그래서 먹을 것을 계속 구합니다. 여러분, 장사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 7년 흉년 때 이 곡식을요 아주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비싸게. 근데 요셉은요, 이 대기근이라는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창세기 4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요셉이 새로운 토지법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라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이 고대에 사는 이 소작농들은요,
가난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예요.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국가 세금 내고 또 지주들에게 소장료를 주게 되어지면 남은 곡식은 10%에서 20%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걸로 한 해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불합리의 구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요,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관리들이 토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은 늘 배를 골마에 있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 흉년 7년을 지내면서 모든 토지를 다 사들여요. 그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종자 주면서 농사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만 주고 80% 너희 먹고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지금 요셉이 만들어요. 창세기 47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장 먹을 거를 줘서 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자식 대대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요셉이 마련했기 때문에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합리한 이 악한 구조를 어떻게 해요?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사는 나라예요. 더불어 먹고 사는 나라. 누구 하나 여러분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요셉의 사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의 것으로 독점했어요. 성전의 모든 기득권들을 자기만 누리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본질이었던 사랑과 공의를 다시 선포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위하여 이야기를 하세요. 유대인들이 그게 싫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죽였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구원을 이루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왜 자기들의 조상이었던 요셉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사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팔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다시 한번 구원하셔서 살리셔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가족들을 살리셨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살리는 구원자 예수로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악함 안에서, 그 악함 속에서 여러분 선으로 바꾸어 승리케 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이루어가세요.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에 상관없이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기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 많아도 그 모든 것들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어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도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낯선 이민의 삶 속에서 치열한 일터 속에서 여러분 갈등을 겪으며 살아요. 얘기지 못한 고난을 겪어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해요. 이 눈앞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죠.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실까요? 라고 하는 원망이 나와요. 또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곳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저는 오늘 10절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당하는, 그리고 또한 모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은혜와 그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